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성경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격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2주 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지지난주에 받은 메시지의 교훈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산당 제사의 잔재를 없애지 아니함으로 백성들과 자신들에게 결국 산당 제사를 허용함으로써 이것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년 후에 혹은 수십 년 후에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 단서가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준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브온 산당에 들어가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진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 그랬고 부귀영화의 축복도 함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역사 속에 어떻게, 일상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마치 그 전시해서 보여주듯이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난해한 사건, 마귀의 테스트. 난해한 사건, 마귀의 시험이란 그런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자마자 백성들 가운데 난해한 아주 어려운 문제, 인간의 지혜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진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송사를 제기합니다.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창기였다고 그랬습니다. 술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불결한 부정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두 여자가 사흘 간격을 두고 애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한 여자가 나와서 내가 먼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은 뒤 3일 후에 저 여자도 출산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내가 아이를 옆에 뉘어놓고 잠을 자는데 저 여자도 똑같이 아이를 뉘어놓고 잠을 잤겠죠. 그런데 저 여자가 밤에 부주의하게 잠을 자다가 다리를 얹어놨는지 손을 얹어놨는지 아니면 몸으로 한번 굴렀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갓난아이가. 갓난아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팔 한 짝만 얹어놔도 질식해 죽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 저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옆에 갖다 놓고 내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갖다가 자기 옆에 뉘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왕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 여자가 전혀 이 여자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송사를 제기했습니다. 이 송사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순간적으로 즉시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없이
칼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칼을 갖고 와라. 서슬이 푸른 살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거 예전에 영화로 아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솔로몬이가 아이를 발을 거꾸로 잡고서 이 칼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거꾸로 들었으니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겠죠. 그 울부짖는 그 아이를 그렇게 반반 쫙 쪼개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이 친모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낳은 진짜 엄마의 마음속에 모성이 불릴듯이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 여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무자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의 테스트라는 것을 이 여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진짜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여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본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솔로몬은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가 진짜 엄마고 가짜 엄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깔아 죽인 것도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얼마나 모성이 부족했으면 아무리 술집 여자라도 그렇게 깔아뭉개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악을 해가서 남의 집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아마도 이 두 여자의 관계는 한 집에 살았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험하게 살아가는 여자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사이가 서로 안 좋았고 또 아이를 같은 시기에 낳았으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한 저 여자니까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이 3000년 전의 솔로몬의 판결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탁월하게 역사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3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300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를 낳은 지 3,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그 짧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었고 두 여자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뭘 잡아낼 만한 물증이 없어요. 무슨 지문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두 여자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술집에서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인데 무슨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아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겠죠. 정말 그렇게 홀홀단신, 딱 나하고 저 여자 딱 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아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솔로몬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마자. 이것은 솔로몬의 시험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의 권위를 시험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망설임도 없이 금방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서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비하면 한낱 부스러기 지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스러기, 예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 그냥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 지혜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따가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를 제가 5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지혜에 비하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지혜는 별것도 아닌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스러기 지혜만 가지고도 인간의 지혜를 압도하는
인간의 지혜를 압도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인생 문제를 풀 수 없는지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 가지 문학 서적들을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어가지고 책을 읽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유튜버에서 인문학 특강, 유튜버가 그 좋은 게 참 그런 점이, 인문학 특강을 치니까 이게 쫙 문학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 아주 그냥 대문우들이 쓴 그 중에 3권에 관한 특강을 들어봤어요. 하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 고려대학교 석영중 교수님께서 한 1시간 한 20분에 걸쳐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도 또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려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섹스피어의 이제 햄릿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근데 다 여자분들이 다 교수예요. 그 위대한 작가들이 쓴 작품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같은 짧은 시간 내에 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다 결국은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뇌. 이 작가들이 인생에 대한 고뇌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질문과 의문점과 이런 갈등들과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풀 수 없는 숙제들, 이런 고뇌들, 고민들, 갈등들을, 숙제를 이렇게 던지면서 자기가 암시적으로 답을 줍니다. 작가가 암시적으로 답을 줘요. 명확하게 답을 주진 않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답을 주면 이제 그건 계몽소설이 돼버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요. 뻔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되게 다 뭐냐면, 다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가 하면은 뭐 죄와 벌이든지 돈키호테든지 뭐 햄릿이든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죄가 역사하고, 왜 죄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 갇혀있는 인간의 현존, 실존을 그리고 있어요. 그 죄와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적인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인간의 그 욕망, 그 욕망과 탐욕, 그 다음에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인간의 갈등, 고뇌, 고통, 고난, 시련,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지혜자도 이것에 대한 명쾌한 지혜를 말하지 못했거든요. 작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희미한 탈출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만 던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희미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희미한 빛일 뿐이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그 소설을 다 읽고 나도, 특강을 듣고 나도 인간의 지혜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 그 말입니다. 읽고 나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와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망을 최대한 발산하고 쾌락을 끊임없이 찾아서 세상을 배회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래요. 말씀의 칼을 가져와라. 내가 딱 잘라서 나눠주마.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솔로몬 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지혜, 아이를 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눠서 줘라.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구나. 라고 한 솔로몬의 지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솔로몬 지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 그 놀라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의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빵의 빵가루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혜, 신약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지요. 그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여자가 겪은 아기 사건보다 우리 인생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주 불분명해요.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특히 현대인의 삶은 더 그래요. 현대인의 삶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왜 나는 우울하지? 왜 자식이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인생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문제 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심오합니다. 문제가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학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해서 인간의 내면을 막 파고 들어가 보죠. 그래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문제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삶에는요, 악한 자의 테스트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계속 옆에서 추파를 던지면서 야, 답이 3번이야 3번 길로 가, 이렇게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유도한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영원한 삶과 우리의 운명이 걸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자, 그럼 제가 5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의 직면에 살아가는지를 5가지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명쾌한 진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따라붙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도 계속 갖다가 자기 은행에다가 계속 자기 재산을 축적해 놓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는 더 이상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 난 더 이상 돈이 충분하니까 이제 필요 없어. 그때부터 돈을 막 남을 나눠주지 않아요. 계속 갖다가 쌓아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낮 노심초사하지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번역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2권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영어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not A but B를 배웠잖아요. A가 아니고 B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한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데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돈을 수천억씩 벌어본 사람은 이런 지혜를 깨달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또 삶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부귀영화, 높은 영광의 자리,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부하고 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부귀영화를 사모하잖아요.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를 쫙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쫙 펼쳐서 보여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네가 내게 절 한 번만 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 부귀영화에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팔고 도덕을 저버리고 윤리를 저버리고 악의 다툼을 하고 죽고 죽이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치판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추잡한 인간의 욕망의 굴레 속에 떨어져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가 무엇인가?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죄 문제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 멸시와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예요, 저 여자는 불길한 여자예요, 저 여자는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진 사람의 그 죄악을 그냥 넘기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죄를 그냥 간과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죄는 저 여자가 짓는 죄, 저 남자가 짓는 죄, 저 사람이 짓는 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다. 그러나 네가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하고 예수님만이 심판하고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무엇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고 뭐 갈등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딱 붙잡게 되면.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행에 관한 문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이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술집 여자와 몸 파는 사람과 세리들과 더러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과 접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의 이웃 간에 굉장히 이렇게 벗어나 버린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과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유대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다. 목사님도 지나가다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 신학교 교수님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 뭐 이런저런 사람이 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치료해 줬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율법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의 질문에는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고작해야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웃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돌려놓으셨는가 하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다시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중심으로의 이웃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범죄한 죄인들을 매다는 형틀이었습니다. 치욕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또 영적으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자기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마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배은망덕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악이 승리하고 사탄이 승리하고 세상의 지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수치요, 죄인에게 낙인이요, 죄인이라는 낙인이고 고통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모든 죄인들의 반역과 죄악과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의 죄값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영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1절,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혜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용성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판결을 내린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짜와 진짜를. 인간의 지혜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 엄마와 진짜 엄마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기복된 복음, 왜곡된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복음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진리들이 판을 칩니까?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방송인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또 밖에 나와서 떠드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짜인 이야기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선전선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화 전파자들이 거짓된 그런 문화 콘텐츠를 쏟아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선이고 죽이는 것은 악입니다.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인가, 불행으로 이끄는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마지막은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엄마는, 이 진짜 엄마는 아이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쪽으로 호소했죠. 그러나 이 거짓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로 아이를 사랑했어요. 자기 욕망으로,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저 여자가 아이 낳는데 나도 아이를 내가 낳아서 저 여자와 지금 경쟁 관계, 아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시기, 평상시에 이 여자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는데 저 아이는 살았네? 시기 질투가 막 발동해가지고 내가 저 아이를 뺐더라도 내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이런 잘못된 사랑, 집착,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죠. 집착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사랑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모든 것들, 참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그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다단한 난제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